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아까도 우리 인사하셨으니까 그냥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해 볼까요?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오늘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라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더 건강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건강하거든요. 제 몸도 건강한데 저는 더 건강하기 위해서 조금 걷겠죠. 네, 어떤 분들은 더 건강하시기 위해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더 건강하시기 위해서 무슨 영양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요. 건강한데 건강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한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투명성과 신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른 화면 또 한번 넘겨주시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요즘 제 고민입니다. 고민. 저 혼자 고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고민이에요. 네. 기도하다가 막 적기도 해요. 네. 기도 끝나면 이거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네. 막 걷다가도 생각나면 막 이렇게 메모합니다. 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네, 엊그제 수요일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먼저 수요일도 또 그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 네,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크면 건강한 교회일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다 안 건강한 교회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다. 건물이 없는 우리 교회는 안 건강한 교회인가? 말도 안 나오네. 네, 당황스러워서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렇죠? 건물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세요. 사람이 많다. 꼭 은혜 넘치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개척교회는 은혜가 안 넘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뭐라고 합니까? 신뢰는 뭐냐면 여기 적어놨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주는 마음. 이게 신뢰예요. 신뢰. 서로를 신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세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신뢰하세요?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신뢰가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다 속의 걸 끄집어내지 않아도 맞아. 목사님 우리가 알지. 장로님 우리가 알지.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알지. 이게 신뢰입니다. 상대가 선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내면의 확신. 네. 딴짓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아주는 마음이 바로 신뢰예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헌금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줍니다. 네. 그래도 신앙생활 좀 나름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재직해야 하는데 손을 들더니 자기 주주래요. 교회 재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다 공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맞아. 저 집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미쳤어. 별소리를 다 해. 저 사람 누구야? 우시렁우시렁 막 네. 맞다고 하는 분도 있고 틀리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시끌시끌 하는 거죠. 그때
조용히 이제 목사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성도들 앞에도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원하시면 언제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 재정은요, 누군가 찾아와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열람해 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열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중 앞에서 모든 항목을 낱낱이 공개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분에게는 오해가 생깁니다. 맞죠? 네. 때로는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드리는 게 있어요. 자, 누가 돈을 받는지 다 공개해라! 그럼 다 공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이것저것 뭘 받냐? 다 공개해라! 이것도 자세하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보고와 책임 있는 구조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이 목사가 있고 신뢰받는 재정팀이 있고 신뢰받는 감사위원들이 있고 이러면 믿어줘야 돼요. 못 믿겠어요. 다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위기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자, 미소 띄우고 들어주세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성도들은 투명성은 정직한 구조와 배려 깊은 태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틀렸다라기보다도 잘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연보가 헌금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오늘 내용 들으면 어떻게 설명할지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주 앞에서 뿐 선한 일에 조심하라. 주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항상 의식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 이야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헌금함을 가지고 도망가는 분이 계세요. 네.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교회에서 가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큰 그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 헌금 개수라도 우리 재정팀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돈을 보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갑자기 눈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자꾸 교체해 드립니다. 바꿔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라도 이게 쉽지 않아요. 또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오래 하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네.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이 헌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복잡한 교회들은요, 반팔을 입어라,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따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오늘 헌금 얘기라 조금 이게 상처가 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돈 문제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남녀 선교에서도 회개가 있죠. 회개. 네.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남녀선교회 한 달에 뭐 10,000원씩 회비가 드시는 그런 거 있죠. 네, 누가 냈는지 누가 안 냈는지 또 안 냈으면서 냈다 그러고 또 냈는데 또 안 냈다 그러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면서 섬기시면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봉사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잘 섬기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투명성을 덮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뢰라는 말입니다. 투명해야 되지만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셨죠? 네, 여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은 21절 말씀인데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신실한 형제를 세웠어요. 재정을 섬길 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팀에서 섬기시는 분들, 교회 돈길을 맡는 분들을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구조로 교회가 되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투명하고 조심하는 태도, 정직한 운영,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오해의 가능성을 미리 막는 태도가 필요해요. 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가 운영 방침이 잘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냥 덮고 가. 유야무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돈 문제는 그래야 돼요. 이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직분이 있는데 헌금의 손을 너무 쉽게 댄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 개개인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헌금에 손을 댔지만. 그런데 개개인마다 다 용서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헌금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개개인마다 용서할 수 있고 저도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용서할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아이고 집사님 어쩌다 그런 일을 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는데 용서를 못 해요.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 그럴 줄 믿고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용서해 주는 것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공동체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다 우리 같은 마음이면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 덮고 가자. 그럼 가면 돼요. 근데 때로는 교회 안에는요. 믿음 좋은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이제 막 교회 온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 준 것 때문에. 그러면 공동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 오해받지 않으려는 투명함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한다면 신뢰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고요. 성도와 성도, 우리끼리의 관계는 서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네. 교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였는데 옆에 사람을 못 믿겠어. 때로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신앙인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때 그 가방 꼭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이렇게 핸드폰 놓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이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가방 열어보라고 그렇게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신뢰하니까 같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신뢰하시잖아요. 뭐 어디 화장실 갈 때 다 보따리 놓고 화장실 갔다 오시대요. 네. 잘못 놓고 갔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갑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신뢰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 장로님, 옆에 성도님 앉아 계신데 신뢰하실 수 있으시죠? 네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을 하며 헌금하지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며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헌금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사용될 때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러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교회 헌금이 사용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마음 놓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앞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신뢰하는 잘 쓴 거야? 안 쓴 거야? 도대체.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어주시고 예전에 그런 유행어 있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우리 재정팀 뭐 이렇게 여러분 남녀선교 회계 이런 분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고 서로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예요. 신뢰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명하게 우리에게 다 공개하라 막 외쳐대는 거죠. 그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요,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카톨릭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말을 써요. 자, 개신교 전통 안에서 교회의 재정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사람 앞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설명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진실함을 강조하지 과잉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걸 다 공개해라. 다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의 돈깨를 맡았을 때 다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웃을 만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또 맞다고도 생각해요. 뭐 재직계 공동회의 하는데 5분 만에 끝내면 은혜스러운 교회다. 근데 시간을 보면 더 길게 할 게 없어요. 네, 뭐 항목별로 뭐 들어가고 뭐 총액 이렇고 자 어떻게 할까요? 네,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착각해서 궁금한 건 다 물어보고 다 대답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서로를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믿어줘서 맡기는 게 필요해요. 네. 우리 집에서 회계를 누가 맡았을까요? 제가 맡았을까요? 제 아내가 맡았을까요? 누가 돈계를 잘 정리하겠어요? 제가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제가 잘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아내가 돈깨를 맡았어요. 네,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가끔 열딱지가 나면 다 공개하라! 네, 가끔 농담 삼아서 그러기도 해요, 진짜로.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내니까. 내가 믿고 있는 아내니까 다 맡기는 거죠. 근데 아내를 못 믿으면 이것도 딴 주머니 차가지고 또 뭐 어디 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맡기지를 못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당회라는 것을 통해서 또 웬만한 재정들을 다 통과시켜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누가 한 분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재정 팀원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네, 이런 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잘 하시도록 기도는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에게 맡겨진 사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교사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안대로 섬기시고 식당에서 섬기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멘?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한 5분 10분 길어져 죄송합니다. 여름 무더위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라 에어컨이 없는 거죠. 더운데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더울까요? 여러분 지하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더우면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네, 더워서 흘리는 건지 감사해서 흘리는 건지 아무튼 뭐가 자꾸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죠. 갑자기 에어컨이 설치가 됐어요. 에어컨이 없는 교회인데 며칠 뒤에 목양실은 목사님이 있는 방이에요. 밑으로 쪽지 한 장이 들어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니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한 헌신 덕분에 더 편안히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조용한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의 섬김은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본이 되고 무명이어도 투명하고 신실한 헌신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너무 이게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부족한 탓이죠. 이런 걸 좀 몇 번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지혜롭게 목사님들이 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말들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상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각자 신뢰받는 위치에서 자기 사역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